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냥 며칠 안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뭐 요새쯤 좀 쉬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연장됐거든요, 우리 거리두기가. 그러다 보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노종사님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사도신경을 두 번이나 하는 큰 은혜를 저희가 누렸고요. 네, 그리고 성경이 지금 한글 개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꿔주세요. 네, 바꿔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과 연속적으로 이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캐치해내면 절대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쉽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원의 명단에 들어있는 이 지파별로 이게 1만 2천여 1만 2천여 해갖고 전체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던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갖고 14만 4천 이렇게 했으면 셌잖아요. 그죠? 셀 수 있는 건데 즉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교회, 구약과 신약 시대에 완전하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자들의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대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흰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요, 뭐 천국 가면은 그냥 하얀 옷만 입고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오늘 흰 옷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게 어떤 색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자들의 특정한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계속 보세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백성들, 결국은 천국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요셉이 잡혀갈 때, 팔려갈 때 무슨 옷을 입었었죠? 채색 옷을 입었었죠. 그 옷이 찢겨지고 그다음에 종이 옷을 입었다가 종이 옷이 찢겨지고 그 옷이 죄수의 옷이 됐다가 그 옷이 찢겨지고 의복을 입고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결국 성취되었을 때 입는 옷이 뭐였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세마포 옷. 세마포는 흰 옷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흰 옷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자들, 이긴 자들, 남은 자들 이런 개념으로서 흰 옷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24장로는 뭐였죠? 교회에 완성되어진 모습이라고 또 얘기했죠. 그죠? 그 24장로가 입은 옷이 무슨 옷이다?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흰 옷. 그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순교자들의 옷,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순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6장 강의할 때 이 순교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숨을 잃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 괴로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 사는 걸 순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순교자들, 그들이 흰 옷을 입었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입은 옷은 고대에는 단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으로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 그러니까 즉 얘기하는 우리 왜 그 교복 입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교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복 입은 자가 어떤 학교다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는 사복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고등학교 때 학생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옆에 있던 경기고등학교는 이 하복이 위에가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머프라고 맨날 놀렸거든요. 막 차 타고 다니면 와 스머프들 간다 이렇게 막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머프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아, 그 학교 학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바로 이긴 자, 남은 자,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서는요 정말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괴롭고 헐벗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 살면서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낸 이후에 얻어낸 옷이 뭐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완성되어진 자로서의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뭐 염을 하거나 장례하고 이렇게 치를 때 흰 옷을 입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계시록에서 자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대로 산 자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흰 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의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흰 옷을 입은 자인지를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흰 옷을 입히시는 것을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그 요한은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서 하얀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천국 가면 뭐 패션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을 텐데 그 옷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행실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징하는 상징이지 뭐 천국 가면 단색으로 흰 옷만 입어야 된다. 그래서 뭐 빨간색 입은 자들은 뭐 이게 그 기독교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시면 지금 14절에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피의 옷을 빨았대요. 그죠? 피의 옷을 빨았으면 무슨 옷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피에다가 옷을 빤 자들.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진짜로 그래서 막 신천지 이런 애들은 행사할 때 흰옷 입어요. 흰옷 입고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어떤 상징이냐면 예수의 보혈에 나를 완전히 씻긴 바 되어서 내가 예전에 입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나의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땅에서 흰옷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흰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옷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들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그 내용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9절 뒤에 보시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성경에서요. 이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 기록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간이 아니고 공관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세 성경에서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아닌 새로운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이 네 성경이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는 것 가운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바로 전주,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의 전주에 그 어떤 일을 행하고 들어가시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의 사역을 통해 표적으로 보이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이 다른 성경들은 그냥 가지를 땅에 깔고 뭐 던지고 이렇게 해서 퍼레이드를 펼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과 거의 동일하죠. 동일한데 그 내용과 의미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보면 이런 겁니다. 이미 처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건 뭐냐면 이 호산나는요 이 헬라어로는 호시아나라고 얘기하고 이 히브리어는 호사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뭐 눈뜬 자를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다 감당하셨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열광이 뜬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근데 그 구원이 어떤 의미였느냐? 로마의 정부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정치, 군사,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드디어 이 나라를 독립시킬 왕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찬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마 그 열기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 그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왜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3.1운동 펼치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잖아요. 그때 일제 치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 예수를 찬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인간들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찬양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뭐 했어요? 성경 가갖고 뒤집어 엎고, 그죠?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그 장사하는 집 그 헬라 원어로 때문에 백화점이에요. 왜 백화점으로 만드니? 그러면서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뭐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군사 조직을 한다. 뭐 너는 대장, 너는 뭐 부장, 너희들은 뭐 행동대장. 지금부터 로마 정부와 전투를 벌인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들은 이미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나라가 독립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의 기억들을 그들 머릿속에 넣고 예수가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만을 가르치고 천국만을 얘기하니까 대중들의 그 열기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다 식어버린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들의 완전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화수목 금요일 되는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게 대중의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잖아요. 우리 뭐 요새 내년에 또 대선이 있어갖고 조사하잖아요. 맨날 여론조사.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중들은요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자기가 지지하더라도 맞지 않는 거 한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요 그 지지를 더 돌변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 찾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고 뭐 그들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뭐 어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처음에 얻었던 인기를 그대로 가져간 대통령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돌변하고 바뀝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뭐 처음부터 맨날 1번, 맨날 2번 뭐 이렇게 색깔별로 찍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정권이라는 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호산나 메시아로 영접했던 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동일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을 철회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예수와 타협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세상과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거는 안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당수 숫자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녀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무언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유치하게는 뭐 간식을 받는데 자기 앞에서 끊어졌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먹지 말라 그랬대요. 그 감정이 상해서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요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 가운데 슬럼프에 들어가고 하는 모든 이유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소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의 변화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타이밍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중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요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가 아닌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면서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투하며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뭐 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미 그렇게 구원을 기대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성취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흰옷을 입고 나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찬양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딱 하나예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뭐 구원해 주세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승진하게 해 주세요. 시집 장가 잘 가게 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딱 하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요,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구원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뭐 불교처럼 산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속세를 떠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원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구원함의 가치보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승진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좋은 집 사세요. 좋은 차도 타시고요. 막 돈도 많이 버세요. 버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잠깐 수요 예배 인도하고 다시 이제 양산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 내려가는데, 그 저희 아들이 그 기다리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외국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더니 오는 데까지 보름이 걸리는 거예요. 보름 동안 이 아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택배 언제 와? 택배가 뭔지 알아요. 네. 엄마 택배 언제 와? 택배 왔어? 누가 벨만 누르면 택배 왔어? 택배?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양산에 가 있는 동안에 택배가 진짜 온 거예요. 엄마가 택배가 왔다. 아빠가 이걸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다 챙겨갖고 이제 그 택배를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도착 시간이 2시 반인가 3시인가 그래요.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살짜리가 3시까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3시까지 눈을 뜨면서 시시마다 전화해서 10대마다 전화해서 아빠 어디야? 아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아빠를 기다리니 택배를 기다리니? 아빠를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 뒤에 묻는 말, 아빠를 기다려. 근데 택배 갖고 왔어? 계속 물어요. 계속. 결과적으로는요, 그 양산에 도착을 하는데 주차장에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나와서 택배를. 아빠가 아니고요, 택배를. 예. 그게요, 되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누가 사줬니? 엄마가 사줬대요. 넌 뭘 기다렸니? 택배를 기다렸대요. 택배를 갖고요, 그날 5시에 잤습니다. 그걸 뜯어갖고 그걸 놀고, 그것 때문에 아빠 이게 이름이 뭔지 알아? 혼자서 계속 말하고, 저랑 저희 아내는 다 뻗었는데 혼자서 계속 혼잣말하면서 대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는 그 자녀가 너무 사랑하고 그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주고 싶은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택배예요, 택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택배 언제 와요? 택배 언제 와요?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그렇게 사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며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실패했던 자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났고,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세대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세대가 예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던 그 구원의 문제, 그것이 이 땅의 문제였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을 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죠.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방황하고 슬럼프가 있고. 왜 그래요? 다른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을 보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 딱 하나, 그 한 가지의 제목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것들이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그것들과 하나님을 견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여전히 견주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꿈꾸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동일한 모습이죠.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볼 때 호산나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해결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박아서 죽였고요. 한쪽은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동상이몽인 겁니다. 동상이몽. 오늘 설교 제목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섬김과 같은 시간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승리의 상징. 이 세상의 종려가지를 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 채워주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호산나의 성취를 보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 종려가지는요, 헬라어로는 푸오니닉스라는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원어로 이렇게 어원은 뭐냐면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불사조 피닉스 아시죠? 이 피닉스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파생되어진 단어. 이 불사조 즉 부활의 은혜, 부활의 감격. 이거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예수님,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은 이 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지 절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유럽인처럼 생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언제 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사조 다시 살아나 죽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요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보세요. 레위기 23장 4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명절에 절기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찬양하는 도구였어요. 보세요. 시편 92편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번성,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의 주인공이 된 자들,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비참하게 죽었던 자들이 6장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거를 갖지 않으세요? 왜 이거를 보응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그렇죠. 정말 수가 찬 거예요. 수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의 상징, 축복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희 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얘기할 때 이 외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쉰 소리로 말하다, 복수를 위해 빌다 이거예요. 아까도 이제 우리 다 와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우리 노전사님이 다 찬양 인도하는데 소스가 너무 커가지고 노전사님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갖고 막 소스가 크니까 이 볼륨을 내려도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은수자매가 소리를 내렸는데도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휴가 갔다 오시더니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강수하고 휴가 때 기도 안 한 게 이렇게 들통나는구나.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소리가 충만한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라고 이 크라조가 쉰 소리를 말하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빌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막 오열하는 거예요. 오열.
그렇게 오열했던 그 단어를 지금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왜 쓰느냐? 이미 6장 10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용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갚아주세요, 제발 이거 복수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큰 소리로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큰 소리로 외쳐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함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소리만큼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만큼 감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단어를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인지.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산할 때 여자들이 부르짖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김진숙 사모님이 아기를 낳으면서 그 고통과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노전사님이 그걸 옆에서 보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제왕절개 해줘도 고마워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봐도 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고통, 이게 뭐냐면 이 계시록 12장 가면요, 여러분 저와 다시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이것은 교회가 예수를 낳는 장면이에요. 예수를 계속 보존해서 예수를 낳는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그 고통이 어땠어요? 신소리로 말하며 복수를 외칠 만큼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루시어 뭐 했어요? 네. 롯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한 삶을 보고 그가 괴로워했어요. 성경은 그게 의인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물론 이 범죄함과 죄악과 막 적극적으로 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는 않지만 막 괴롭고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의인이라고 성경 말했다고요. 그 고통, 고난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담아내어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뭘 낳아요?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산 그러면 죽다 살아났어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져야가 나온대. 하늘이 노래져야. 그 노래지는 죽음, 그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나의 또 다른 확장성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지금 구원의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소리가 나중에 무슨 소리가 돼요?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괴로운 일 참 많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걸 쉽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쉽죠, 사실. 왜 쉽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게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진짜 힘들어요. 예수 믿으며 사는 건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예수가 안 믿어져가지고 제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가 안 믿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내 삶에 자꾸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며 들어올 때요, 내가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되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것보다 거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그 괴로움과 소리 지름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중에는 그렇게 한 만큼 찬양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연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 고통의 대가와 열매, 결실을 얻어내잖아요. 그 얻어내는 것을 통해 이루는 게 뭐예요? 와,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견뎌내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이 이후의 보상이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든 힘이에요. 돌아보고 나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으세요? 무언가를 노력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이 끝나서 그 고통의 단계가 완성되어지고 나면 아,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요 복음이고요.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슬픔을 천국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사는 인생의 연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시편 30편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옷을 입고 슬퍼할 정도로 슬펐던 그 슬픔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돕는 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춤이. 슬펐던 만큼 춤을 추는 겁니다. 아팠던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픔의 옷을 입었던 것만큼 기쁨의 띠를 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수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거리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요,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되니까 어떤 기쁨을 누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에레미야는 여러분 아시지만 에레미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야, 니들 하나님의 포로로 팔았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니까 거기다 가서 잘 살 준비하고 항복해. 그러면 니들 살고 이 성 안 무너지고 모든 것이 보존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된다고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실 거야. 너희의 그 고난을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때에는 처녀들과 노인이 함께 춤을 추고 너희들의 슬픔이 변화해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과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팔린 자가 되어서 죄 아래로 팔린 자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사는 특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너 내가 찍었어. 절대 안 놔줘. 나 스토커야. 걱정하지 마. 너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그 나라까지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면서 매번 힘들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 힘은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군대를 가서 안 죽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하는 날이 없잖아요. 많이 죽을 거예요 아마. 제대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제약이 끝난다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뭐세요? 언제 제대하는지 그거 세고 앉아 있어요.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샌다고도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세고 앉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훈련들과 고통들을 감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괴롭고 힘든 삶이 여러분 연속되어질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로 승리하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찬양과 영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영광, 존귀, 권능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출발은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 창조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내용인 겁니다.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너무나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은 예수 믿는 자들의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찬양해요? 복권 당첨되면, 그죠? 좋은 일 생기고 취업이 잘 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우리는 그걸 찬양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아니면 또 넘어지고 그게 아니면 찬양의 감사의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감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주의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은혜 받고 나면요 다 신기해요. 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방언을 처음 받았는데 이 방언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다 예쁜 거예요. 구름도 신기하고 걸어가는데도 신기하고요.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숨이 쉬어지고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하셔갖고 내가 숨을 쉬게 하시는구나. 저 나무를 봐. 와, 나무가 너무 예쁘네. 나무랑 연애할 뻔해서 막 안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을 쓰던 돌킨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감격스러워갖고 막 나무 보면 달려가서 대화하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나무의 정령이 나오는 그런 이게 인사이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모든 것들이 소통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거 막 쓴 거예요. 그런 글들을. 여러분 근데 진짜 이런 감격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 영광과 그 내용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땅을 같이 살고 동일한 상들을 보고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자연세계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돈 주세요. 돈. 하나님 나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난 좋은 직장만, 좋은 남자만, 좋은 여자만 있으면 내가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아주 폭이 작은 몇 가지 뭐 집값 올라서 좋아하고 뭐 올라서 좋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안 돼도 좋아하고요.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 이걸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 감격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꾸 툭하면 우울에 들어가고 혼자 굴파고 굴에 들어서 문 닫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 햇빛을 쐬면서 야, 이 따가운 햇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좀 그건 마음에 안 드네요. 어쨌든 시원해야 되는데 햇살이 너무 따갑지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네요. 우리 이렇게 나에게 가정을 주셨네요. 나에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또 나에게 은사가 있는 것도 이 은사를 주셨네요. 그걸 보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계시록 5장 12절에도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 때문에요? 저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죽임을.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막 러브스토리 있잖아요. 막 10년 동안의 짝사랑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막 그 사람의 통장 비밀번호도 내 생일이고 그 사람이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막 이렇게 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섭죠 좀. 근데 그 남자가 멋있어요. 근데 조인성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차은우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감동, 감격. 생각만 해도 좋다네요. 뭐 우리 아영자매 벌써 웃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들은 또 이런 감격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은 물론 다른 유익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내 30 몇 년의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삶을 살았는데 나를 그때부터 계획하고 사랑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은 또 이게 그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느끼는 또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 속에 여러분 뭘 느끼시는 거예요? 와,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끌고 오셨구나. 이건 뭐 믿는 모든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앞에 딱 서가지고 동일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군요. 나는 혼자 절대 올 수 없는 자인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셨군요. 이걸 위해서 당신 같은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당신 같은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듣고 있긴 한데 그 예전에 그 어떤 자매가 저를 막 좋다고 확 계속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누나가 오더니 너 왜 그 거절했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 자매 자기 이름으로 된 빌딩이 강남에 세 채가 있다고.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만나는 자매가 있어갖고 거절했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난 3개월 뒤에 헤어졌거든요. 좀 빨리 헤어져 주지. 그때 헤어졌으면 또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막 그런 어떤 특정한 기회들, 특정한 모습들, 그 영광 왜 그 사람이 나를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때 잠깐 고민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왜 그런 사람이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왜 나 같은 남자랑 결혼했을까? 왜 나랑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수습용이에요, 수습용. 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상대를 보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줬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줬지? 이런 감격과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을 언제 경험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계시는 보좌 앞에 옆에 서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날 위해 죽었네? 왜? 도대체 왜? 저분이 날 위해 왜 죽었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만하시죠? 그냥 나한테 필요 없으면 예수님 상관하지 마요. 예수님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나면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왜 어떻게 저런 분이 왜 저분이 나에게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그래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저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대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꾸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남들의 찬양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그 은사들이 계속 모여갖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 찬양의 내용과 감격을 더 많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더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실까 막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 교회를 통해 하실까라는 소망이 막 생겨요. 그게 바로 저는 이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세요.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은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복권 당첨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날 위해 쓰고 있다? 감사의 제목 아니라고요. 부러워할 제목도 아니고 좋은 자리에 승진하고 뭐 잘 됐는데 복음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예수가 증거가 안 되고 있다. 자랑하고 감사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자랑과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즉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 때, 예수만을 감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한 친구 목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큰 교회에 청민이 돼서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다 부러워하는데 내용을 알고 나니까 부러워할 내용이 아니에요. 싸우다가 쪼개진 교회가 그 친구를 청민해서 갔는데 설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전화 한 통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교회 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그런 자리라도 월급 많이 주니까 부럽다. 야 저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와 나는 빛과 소금 게 참 잘 왔다. 복음을 마음대로 외칠 수 있고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성도들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복이네. 이게 진짜 찬양의 제목이네. 근데 저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작은 교회라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자랑스러워요. 엄청 자랑스러워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외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임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게 그 방법으로 해설하는 내용이 있냐면, 자꾸 제 3자가 끼어들어갖고 답을 줘요. 이렇게 이들이 누구니? 물어요. 이게 얘네 누구야?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니?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도 장로가 했고 답도 장로가 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휴거가 돼가지고 7년 대환란을 피하는 그게 축복받은 성도다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환난을 겪고 그 환난을 경험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그 환난을 통해 저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내용을 통하여서, 그 만드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마치 피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 3장 할 때 설명드렸어요. 계속 볼게요.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역할,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우리 그냥 뭐 겸손함을 표현하는 우리 인간 세계에 나온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원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원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내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그거 언제 경험해요? 천국에 가서 그 위대하신 분을 보게 되면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미리 경험한 자들은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이게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상한 꿈 꾸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복 되고 뭐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이걸 주시지? 내가 갑자기 막 승진을 한다. 하나님이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치라고 이 자리까지 올리셨지? 나에게 특수한 권한과 특정한 것들을 맡기신다. 어떻게 이것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없으면 없어진 대로, 뺏어가시면 뺏어가시는 대로, 뭐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필요 없는 거니까 가져가셨구나, 다음에 주시는 걸로 봉사하면 되죠, 헌신하면 되죠,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 투구하며 막 개싸움, 진흙탕 싸움 하면서 서로를 밟고 이기고 경쟁에서 올라서고 이런 싸움으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고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그 문을 열기 위한 문고리를 잡으신 거예요. 이제 그 문이 열려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문 속으로 들어가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이 힘든 시국을 잘 견디어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세요. 그 이겨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라에게 주어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